이렇게 4절로 6절 말씀,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것들이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냐에 대한 좀 의견도 좀 나뉘기도 하지만, 여기 6절에 타락한, 또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케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성경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중생한 영혼을 가진 그런 사람은 이러한 지경에 빠질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4절, 5절에 나와 있는 이러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그런 중생한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 번 비침을 얻고, 한 번 비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마태 4장 16절에 보면, 마태 4장 16절, 마태복음 4장 16절 보여줘 보세요. 하나님의 그 빛이 그 흑암에 앉은 그 백성, 이방의 갈릴리, 이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쳤다라는 이런 의미로 여기서 쓰였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이 오셔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이 비춰지는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빛이 비쳤다라는 것은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그 지식을 가르쳐 주는 건데,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복음의 가르침, 복음의 교훈으로 가르침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뭐 이 빛이 임했다라는 게 그 사람이 중생을 했다든지 그런 개념은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가리키지만,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있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빛이신데, 예수 그리스도,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또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의 말씀으로 이 그들에게 비춰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비춤을 얻었다, 받았다, 교훈을 받았다 라고 하는 거고,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 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늘의 은사가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온 선물인데, 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도 있고, 성령이 또 선물이라고 그랬는데 성령에 임하셔서 주시는 그런 은사들을 나타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맛봤다라는 것은 이건 개인적으로 그런 체험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맛봤다라는 게 뭐 예수님께서 죽음을 안 보셨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쓰이기도 했지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쓸개탄 포도주를 맛을 보시고 그리고 이제 드시지 않았다. 우리 마태 27장 34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마태 27장 34절에 쓸개탄 포도주를 6개 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맛을 보시고 마시고자 아니었다. 그러니까 맛을 봤다라는 의미는 그걸 먹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듯이 그걸 먹어서 자기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았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맛봤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일시적인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경우들,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 마태 13장 20절 21절에 돌밭에 뿌린 그 씨 같은 경우, 마태 13장 20절 21절에 돌밭에 뿌렸다는 건 말씀을 받았고 막 기쁨을 체험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을 봅니다. 그런 은사들을 맛을 보고 체험을 하지만 그것은 구원받은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곧 이제
시험 환란이 올 때 넘어지고 배교하고 떠나가게 될 것이니까 그런 것을 말합니다. 또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여기 성령에 참여했다라는 말도 이 참여했다라는 단어가 그 앞에 히브리 1장 9절 그 동류, 내게 주어 내 동류들보다, 이 동류라는 의미나 같은 단어가 이렇게 참여했다라는 걸 여기는 동류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7절에도 이제 동료들, 동무, 다른 배에 있는 동무, 이게 참여했다라는 단어가 이게 동류나 동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임하고 그 사람 안에 거주하고 그 사람을 중생시키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함께 있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는 그 역사의 현장 속에 자기도 참여한 거죠. 성령이 임하셔서 그런 큰 이적 역사가 나타날 때 그 자리에 참여했고, 또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실 때도 그 자리에 참여했고, 그런 등을.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된 것도 그런 의미지,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함께 했다, 함께. 성령이 역사하시는 현장에 함께 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봤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들이 다 체험한 거죠.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하신 대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증거, 가르치심과 교훈과 행하시는 모든 사역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선한 말씀의 그 유익을 당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체험했고, 유대인들 가운데 그것을 쫓아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정도입니다. 또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세, 올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맛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 오병이요, 칠병이요, 이적을 베풀 때 또 병고침을 받는 거,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 능력들을 맛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따른 거고, 또 그런 능력들을 맛보고 또 교회 안에 들어오고, 그런 얼마든지 그런 경우들을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비춤을 얻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성령의 역사 체험도 해보고 말씀과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 여기 맛보고 그렇지만은 참으로 중성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참된 믿음은 없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러고도 타락을 했다. 이 타락했다라는 말은 이건 지속적으로, 이건 계속해서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상태, 고의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교적인 행위를, 그런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당연히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오늘날로 말하면 다시 예수 믿기 전과 같이 세상으로 돌아가고, 또는 다른 종교로 가버리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케 할 수 없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현저히 욕을 보인 것과 같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당시의 사람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주동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예수님 여러 가지 죄목을 붙여가지고 반역자요, 그런 이단이고, 이런 그 흉악범, 나라를, 백성들을 어지럽히고 속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을 모함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은 흉악범이다,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 이단이다, 백성들을 미혹한다, 또 반역자다, 자기를 왕이라고 하면서 이런 제목들을 붙여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 사람들은 그와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거기에 어떤 은혜도 맛도 보고 그렇게 따라도 다니다가 그 예수님을 배반, 즉 복음을 배반하고 타락해서 교회를 떠나고 그걸 부인하고 나간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당시의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이건 흉악범, 그런 반역자, 이단, 괴수, 이렇게 예수님을 몰아붙여서 못 박은 것과 똑같기 때문에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배척을 했으니까 다시 돌아올 수 없다. 처음에 그런 그 비침을 얻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을 맛보면서 뭔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열심히 나오고 따라다니고 생활도 조금 바뀐 것도 같고 기쁨도 있었고, 아까 돌밭에 떨어진 씨처럼 한동안은 뜨거움도 있었고, 그랬는데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올 때 결국은 떠나면서 믿음을 배반하고 그걸 부인하고 그리고 가버리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욕을 보이는 그러한 죄, 똑같은 그런 죄를 범하기 때문에 다시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뒤에 히브리 10장 29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 10장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긴다. 흉악범의 피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흘린 그 죄수의 피, 그 정도로 예수님의 피를 여겨버린 거.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 따라다니다가 에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무슨, 구원은 무슨, 이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 그래서 이게 지금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래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어떤 이런 계기가 왔을 때, 바람이 불 때,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유혹이 올 때 이렇게 떠나가 버릴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말씀에도 말세가 됐든 또 시대마다 개인적으로나 그런 어려움이 올 때, 환난이 올 때가 됐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마지막 때 전 세계적 교회가 환난을 당하면 전 세계적 교회에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그랬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적은 소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뭐 우리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고 그랬는데 두렵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떠나게 될 것이다. 자기 살라고 서로 잡아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여튼 청함을 받은 사람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 적은 물이다. 성경은 계속 그렇게 말씀합니다. 많지 않다. 그래서 어떠한 이런 일시적인 체험,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한번 비침을 얻어서 말씀 받고 거기서 은혜 받고 은사도 맛보는 거, 성령의 역사를 맛보는 거, 이런 거, 이것을 크게 여기면 안 된다. 여기 7절에 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말씀을 주시는데,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어 결국 불사르게 될 것이다. 이게 밭인데, 이거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마찬가지. 자주 내리는 비, 하나님의 은혜, 말씀 받아서 이제 무엇을 내느냐 하는 거죠.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 그러니까 밭을 가는 농부. 우리가 포도원 하나님 비유하면서 농부가 밭을 가는 하나님께서 그 밭을 가서 거기다 씨를 뿌릴 때 원하시는 열매가 있다 그 말이에요. 포도나무를 심을 때는 포도 열매를, 무화과나무 심을 때는 무화과 열매. 그 하나님이 그 밭 가는 자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원하는, 바라는 그런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채소를 얻기 위해서 밭을 갈아서 씨를 뿌려서 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건 이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고 인정하시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 밭, 우리 성도가 어떤 열매, 어떤 걸 내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참 중요한 문제,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열매는 분리가 안 돼요. 뗄 수가 없어요. 믿음과 행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의 행위, 이제 밑에 나오듯이 그 믿음의 행위가 있어요. 그 열매예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은 인정하시지 않겠다는. 인정 안 해요. 자기가 아무리 말로 주여 하고 내가 믿었습니다, 능력을 행했습니다, 인정 안 하신다 그랬어요. 인정 안 해요. 밭에 씨를 뿌렸으면 열매, 길밭, 돌짝밭, 가시밭 다 열매가 없어요. 하나, 착하고 좋은 밭, 옥토, 딱 그거 하나예요. 열매 맺는 밭을. 거기에 합당한 것을 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복을 주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관리해 줍니다. 은혜를 줘요. 또 보호해 줄 거죠. 막아주고 계속해서 은혜를 줘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열매,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받아서 생명 있는 사람은 그런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합당한 열매들이 많지요. 우리가 말씀대로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죄를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정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밑에 나오지만 범사의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첫째로 삼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니까 첫째로 삼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먹고 각오도 하고 결심도 하고, 어떤 말씀 순종의 그런 열매들이 완전하진 않아도 나타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8절에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가시와 엉겅퀴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처음 타락한 다음에 이제 죄의 결과로 나오게 된 건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은 그 소유주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즉 하나님께서 그 밭에서 얻고자 한 것이 아니에요. 채소를 얻고 열매를 얻으려고 씨를 뿌렸지, 이 무슨 가시 엉겅퀴 얻으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가시 엉겅퀴를 내면은 버림을 당한다라는 건, 그건 하나님이 이건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이건 못 쓰겠다, 이건 못 쓰겠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가시 엉겅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막 흉악범죄만 저지르는 게 가시 엉겅퀴인가?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안 맞아. 가시만 나오고 엉겅퀴만 나요. 우리가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 가시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면서 그 가시밭을 뭐라고 합니까? 이생의 염려, 또 재리, 물질에 대한 그런 욕심, 세상 죄악의 낙, 이런 것이 지금 가시.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내야 되는데, 이 낸다라는 단어가 이것도 좀 재밌는데, 7절에 그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낸다라는 단어하고 8절에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라는 단어가 틀려요.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7절에 낸다라는 단어는 산모가 아이를 출산한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생명을 잉태해가지고 생명을 출산한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건 생명의 역사가, 말씀이 그 사람의 속에 생명이 되어가지고 그 생명의 그 말씀이 그 삶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씨가 속에서 싹이 터서 하는 것도 그게 쉽진 않지만, 엄마가 아이를 잉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출산하기까지, 그 생명이 잉태돼서 비로소 그게 나오기까지의 그런 그 역사.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딱 들으면, 오늘 듣고 그냥 즉시로, 그냥 아침에 들었는데 점심 때 막 싹이 나면 그건 정말 좋겠죠. 그런 성도도 있을 것이고, 즉시로. 근데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일어나는, 아침마다 자고 깨고 하면서 자라나는 것 같다니. 그러니까 하루 보면은 잘 표시가 안 나는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표시가 나는데, 생명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서, 아멘으로,
그리고 그 사람 속에 그 말씀이 생명이 돼요. 그리고 많은 갈등도 있을 것이고, 싸움도 있을 것이고, 각오와 결단도 있을 것이고, 힘을 써서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위, 이게 채소를 내는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냥 말씀이 들어오면 그냥 쑥 행위가 나가나요? 이 생명을 잉태해서 내는 것처럼 그거예요. 그러나 이 8절에 낸다라는 이 단어는 그냥 속에 있는 것이,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간다, 그런 단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속에 있는 그대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인데, 이 생명의 말씀이 전혀 그 사람에게 생명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명의 잉태가 돼가지고 그 속에서 그 생명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속에 있는 게 그냥 나갑니다. 바깥으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게 무슨 흉악범, 아니면 큰 죄, 교회 꼭 이런 것만을 가리키는 건 아니다. 살펴본 대로 아까 뭐예요? 세상 염려, 또 물질에 대한 그런 욕심, 세상 죄악의 낙,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 이런 것들만 자꾸 나오면 완전히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긴 쉽지 않고 누구나 다 있을 건데, 이걸 싸워서 생명이 싹 트지 않고 계속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그거예요. 돈. 일하게, 죄악에 낙, 어디 가면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먹고 사는 거, 온통 그런 것만 나와요. 생명의 어떤 열매들이 나오지 않아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럼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면 그 사람은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것이 전부라면 인정을 받지 못하고 버림을 당한, 저주함에 가깝다라는 말은, 저주함에 가깝다라는 말이, 이건 문자적으로 임박한 저주가 준비되어 있다. 저주가 임박해 있다. 그게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곧 저주, 하나님 무서운 심판이.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은 불살라버리다. 이건 가시와 엉겅퀴가 나면 불살라버리죠, 다. 그래서 그 땅 거름이라도 되라고 불살라버리듯이. 또 이 가시와 엉겅퀴의 특징은 그 주변 황폐화시키는 거죠. 주변 환경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자꾸. 그건 교회와 성도, 하나님의 나라에 자꾸 손해를 줘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고, 성도가 자꾸 그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시험 들고, 교회 분란이 일어나고, 진리 문제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예요. 이것도 가시와 엉겅퀴와 같은 거죠. 마태 13장 41절 2절 보면, 마태복음 13장 41절 2절에 보여줘 보세요.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인사가 천사들을 보내는데 저희가 그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지상교회. 그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거, 다른 사람들 자꾸 넘어지게 해요. 불법을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나가는 사람들 다 걸러내겠다. 그래가지고 불에 던져버려. 풀물불에 던져놔서. 교회 안에 이런
가라지 알곡 비유 그때 주신 말씀인데 마태 13장 41, 2절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황건기가 나는 거예요. 무슨 뭐 큰 흉악 뭐 그런 죄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얼마든지 이런 죄를 짓고 또 그런 경우가 적지 않은, 그게 지금 현실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9절에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이건 너무 막 두려워가지고, 사실 이런 것만 있으면 두려워해야 됩니다. 맞아요. 두려워할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너무 두려워하면 그 합당치 않은데, 오늘 여기 9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한다. 구원에 가깝다라는 말은 구원에 동반하는 열매들이 너희에게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야 되는 그런 열매들, 그런 행위들, 그것이 너희들에게 있다. 나는 확신한다. 그래서 너희를 구원받았다는 걸 나는 확신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나 우리가 이제 뭐 나오지만 그 구원에 가까운 걸 확신하고, 또 여기 10절에 그 구원에 동반되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야만 되는 그런 나타내는 행위의 열매들이 뭐냐?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너희들의 행위가 있다. 이건 당연히 믿음의 행위겠죠. 믿음의 행위들. 너희의 믿음의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의 이름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섬기고 있고,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11절, 12절에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의 풍성함. 끝까지 믿고 오래 참음에 이르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비록 이들이 젖먹이 어린아이와 같지만 거기 5장 11절에서는 이하에서는 젖이나 먹을 어린아이다, 그들의 상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믿음의 행위들이 있다. 믿음의 행위들.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섬김이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확실한 그들이 구원받은 그런 표징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큰 어떤 은사를 체험하고 뭐 이적을 체험하고 환상을 보고 그런 것은 전적으로 그게 구원받은 확실한 표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뭐 그게 미혹되는 잘못된 것이기도 하고, 성경은 열매인데 그 열매는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삶 속에서 반드시 믿음으로, 믿음의 행위들이 나타나야 돼요. 무엇을 해도 믿음으로 하려고 해야 돼요. 믿음 때문에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그런 믿음을 지키는,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들이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뭐 말할 필요 없는데 이 사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나타낸 사랑으로 형제를 섬기는 거예요. 형제, 성도를 섬기고 섬겼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이게 그들이 구원받은 확실한 표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그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논리적으로 너무 맞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참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낳고 하나님께 속했다면 그 참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근데 사랑이 없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께부터 난 사람이 아닐 것이다. 비록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그게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형제 사랑으로.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다. 어둠 가운데 있다. 그 요한일서 2장에서 분명히 하라고. 아직도 형제를 미워한다? 그 사람은 어둠 속에 있다라는. 사랑해. 그 사람에게 빛이 임했고 그 사람 안에 참 사랑해. 영이 중생했고 그리고 그 본질인 참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는데, 성령의 첫 번째 열매도 사랑이고, 사랑이 있어야 사랑. 물론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로 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요한일서에서 얼마나 그걸 반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까? 사랑.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에요. 두렵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형제 사랑이 있나? 하나님은 대부분 사랑한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형제 사랑을 하면 형제 정말 형제를 사랑하나? 사랑하는 게 있나? 사랑하는 게 안 되면, 사랑이 안 되면 그거 가지고 애통하면서 울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랬잖아요. 방법이 그 사람을 위해서 뜨겁게 구체적으로 기도 많이 해줘. 그래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는 거, 사랑이 없으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두려운 문제예요. 부르짖어야 돼요. 착각하고 교회 안에 참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성경은 참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참 믿음과 이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소망 11, 12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서, 그래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신앙의 위인들이죠. 믿음의 선진들, 그들처럼 되는 것을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 그냥 반복하는 거고 부지런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과 오래 참음은 이 소망의 특징인데, 믿음과 소망은 당연히 뗄 수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면 소망도 없는 겁니다. 믿고 바라보니까, 믿으니까 바라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믿으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고, 그걸 이제 바라보니까 그게 소망입니다. 참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소망이 생겨요. 왜?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는 거고 기대하는 거고, 그게 소망인 것입니다. 그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소망이 있네.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어떤 환난 고난도 다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의 풍성함이라는 말은 소망의 충만한 확신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늘의 소망,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그리스도와 같이 될 소망, 이 소망이 충만한 가운데 확신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부활의 확신이에요. 천국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을 누리게 될 그 확신, 그 충만한 소망의 확신입니다. 그 소망이 너무나 충만해요. 막 기쁨이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그 확신이 넘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어떻게 오냐? 거기 11절에 그랬잖아요. 부지런해요. 부지런해라. 게으르지 말고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낼 때에 이 소망의 충만한 확신 가운데 이룰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지런하지 않으면 앞에 5장 11절 이하에서는 어린아이, 말씀을 듣는 것을 게을러요. 말씀에 게으르고, 그러니까 자라날 수가 없는,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신은 소망의 충만한 확신이 이룰 수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유대교의 바람이 들어오니까 흔들리고, 환난과 핍박의 바람이 들어오니까 흔들리고, 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고, 반드시 참 구원받은 성도인데도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서 막 구원의 확신도 없어가지고, 구원을 받았지만 어린아이니까 모르잖아요. 갓난아이가 아나요? 부지런해라. 부지런해야 된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동일한 부지런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동일한, 어느 것과 동일한 것인가? 신앙의 위인들, 밑에 나온 아브라함처럼 그런 신앙의 위인들이나, 아니면 처음 뜨거웠을 때 우리가 처음 사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정말 예수님을 발견하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그렇게 뜨거웠던 때 처음 사랑, 그건 예수님 믿은 즉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 은혜를 깊이 깨달은 가운데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시간과는 꼭 관계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게 처음 깊이 깨달아서 그 감사 감격해서, 그래서 뜨겁게 열심히 섬겼던 그때 처음 사랑, 그때와 같은 열심을 식지 말고 부지런히 계속해서 나타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성과 하나만 보고 마쳐야 되겠는데, 계시록 3장 19절, 우리 라오디가 교회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보여줘 보세요. 계시록 3장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라오디가 교회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영적으로 눈멀고 벌거벗었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곤고한 가운데 이르게 된 것은 결국은 열심이 없었다. 그래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고 열심 내라는 거잖아요. 열심이 없어가지고, 부지런하지 못해가지고, 게을러가지고, 다른 말로 말하면 게으르지 말라 그러는데 12절에 그래가지고 그 지경에 빠진 거예요. 열심을 내지 못하니까 자라나지도 않고 매년 어린아이 같고, 라오디가 교회 성도들처럼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알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부도하다, 한심하고 열심이 없다, 부지런하잖아. 믿는 일에 부지런하잖아. 뜨겁게 열심을 내지 않는데,
세상 일은 막 얼마나 열심을 해요. 육체의 막 건강을 위해서는 또 얼마나 열심을 내느냐. 그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육체의 연습은 뭐예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경건의 연습은 범사 유익하는데,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이 땅에서 나왔죠. 비교도 안 돼. 육체의 건강이 크죠. 근데 경건의 연습에 비하면 비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육체의 건강이 작다라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 경건의 연습의 크기가 너무 크니까, 그 유익이 너무 크니까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뜨겁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 로마 12장 11절에도 보면 영이 성령 안에서 좀 뜨거워져가지고 펄펄 끓고 있어야 되는데, 이 게으르다는 건 무디어진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21장 34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생활의 염려, 이게 다 마음이 무디어져요. 영적인 감각이 다 무디어지게 되는. 오늘 여기 여러 가지 체험, 그런 것을 했다고 그게 구원받은 게 아니다.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도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 신앙생활 오래 했다.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는 아닐 것입니다. 교회 직분, 그게 구원받은 증거도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말하고 열매가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참된 믿음의 행위가 있느냐. 참된 사랑의 섬김이 있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뭘 체험했어? 그런 걸 말하는 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너 진짜 열매가 있냐? 그게 없으면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없었을 때 직분 가지고 서겠습니까? 나 교회 나온 거 몇 년 연조 가지고 서겠습니까? 아니면 교회 봉사할 수 있어요. 나 이런 일 저런 일 한 거 가지고 서겠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과 사랑의 열매가 있느냐? 그런 말씀대로 섬기는,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열매들이 있느냐? 참 사랑의 열매가 있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들을 우리가 맺혀야 되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소망의 충만한 그런 확신 속에서,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려면 부지런하라, 열심내라. 게으르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자라나질 못하고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천국 부활의 확신도 부족해가지고, 그러니까 맨날 두려워하는 거죠. 열심히 해. 믿는 일에 열심히 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와 같아서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이건 성령께서 주시는 건데, 사실은 그건 열심을 해. 믿는 일에 열심히 하시면 자연스럽게 그런 소망의 충만한 확신으로 채워지게 될 것이다.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뜨겁게 믿는 일에 열심을 내요. 이 들을 귀가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언제나 주시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다 듣고 깨닫고 돌이켜서 정말 뜨겁게 열심히 주님을 섬겨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열매들을 많이 맺히고 또 소망의 충만한 확신 가운데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또 모든 환난을 다 통과하고 승리하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